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심어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절 한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심어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온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부르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늘 순종하며 주의 복을 받는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그대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새 힘과 새 능력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쑥스럽죠? 인사하니까. 그래요. 늘 하는 인사지만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인사를 하면 좀 멋쩍을 때가 있어요.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에게 넘쳐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떠볼 때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사도 바울은 오로지 그의 생활 중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 원하고 또 원했어요. 그의 삶은 오로지 누구를 향해 있냐면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오히려 그게 유익하다 그러면 나는 그 일을 선택하겠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육신으로 사는 것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과 그 둘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십자가와 함께 살기를 바랬지만 교회를 위해서 그가 남아 있어야 할 것을 또한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이에요. 왜요? 늘 말씀 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또 교회를 떠나서도 살 수 없고요. 그 사이에 늘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런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말씀대로 살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자 없이 살려는 거예요. 여기서 생활이라는 것이 뭡니까?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 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답게 살라는 거예요. 누가 뭐든지 천국 시민답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마음 씀씀이가 다 천국 시민답게. 그러려면요 우리가 좀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살아갈 때 내가 다 내 정당하게 내 권리 주장하고 내 생각대로 살면요, 그러면 결국엔 사람들한테 뭐라고 인정을 받냐면요, 그 사람 참 인색하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좀 손해보는 삶, 내가 좀 욕먹을 짓을 다른 사람이 욕먹을 짓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면요, 그 사람은 좀 후덕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후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좀 못된 짓을 한다 할지라도 가서 좀 다독거려주고, 그래도 인상 써야 될 일을 오히려 웃어주고, 또 나 굉장히 저 사람한테 신뢰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아낌없이 용서해주고 만져주고 위로해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곳곳에 이 지역에, 특히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딜 가서도 그래야 되겠지만 특히 이 주변에서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줄 때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요. 저 사람이 저기 다니는 교인이구나. 저 사람이 저기 교인이구나.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우리 교회에 왔는데 갑자기 옛날에 싸운 사람이 생각이 나. 나한테 막 험악하게 했던 사람 생각이 나. 그리고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와서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앉아있어요. 교회 오고 싶겠어요? 교회 오고 싶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어줘야 돼.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저 사람이 저 교회에 있네? 나도 저 교회에 다녀야지. 이럴 정도로 좀 베풀어주고 정말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뭐 물질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주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그때는 어떤 때였냐? 바로 로마 제국에게 이 종살이 할 때였어요. 로마 제국이 온 유럽과 중동 일대를 통치할 때가 바로 그때였다는 거예요. 그때 그 넓은 로마 제국에 특별한 구역이 있었는데 그 구역에는 대부분 로마 시민들이 살았고요. 거기에 많은 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로마의 법률을 잘 지키라. 로마는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법을 잘 지켜야 했어요. 어디에 있으나 로마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법을 잘 지켜야 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에 있어서는 미국 사람들이 참 미국 시민권을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같아요. 뭐 많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어디 가면 다 미국 시민이다 그러면 참 뭐라 그럴까, 누구도 그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옛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
세 사람 죽었다고 그냥 엄청나게 폭격을 하기도 하고, 요즘 보면 전쟁함에 있어서도 자기네 사람 세 사람 죽었다고 굉장히 엄청나게 상대편을 향해서 폭격을 하는 걸 봤습니다. 상대편 뭐 몇 명이 죽든지 몇십 명이 죽든지 몇백 명이 죽든지 상관이 없어요. 자기네 나라 사람 세 사람 죽었다. 이게 바로 미국의 대단한 나라입니다. 엄청난 나라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땠어요? 한국에 대해서 자부심이 좀 있었습니까? 태극기조차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아시안 게임 하는데 보니까 뭐 태극기를 가슴에 두르고 머리에 쓰고, 어떤 사람은 얼굴에도 그림처럼 그렸어요. 여기다 이렇게 이마에도 그렸고 뺨에도 그렸고 뭐 가슴에도 그렸고. 한국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요. 어딜 가도 이렇게 자기의 어떤 나라에 대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갖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답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어요. 천국 시민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은 천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시민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는 우리 모두가 천국 시민으로서 축복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천국 시민의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긍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여기 한국 사람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한국 사람이잖아요. 다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한국은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경제적으로 보나 뭐 사회적으로 보나 문화적으로 보나. 특별히 요즘 보면 스포츠 면에서 와, 우리 한국이 그렇게 위상이 높아졌는지 몰라요. 어디 가서 배드민턴도 막 세계 1위를 하고, 그냥 스케이트도 보면 막, 옛날에는 스케이트나 배드민턴 이런 거는 뭐 전혀, 수영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어디 가서 이름도 못 냈어요. 예선전도 통과하기가 힘들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그래요.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를 인정하는 것보다도 외국 사람들이 한국은 잘 사는 나라로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게 됐어요. 그러는 우리가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갖지 않는다면 누가 자부심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그렇지 못한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적도 있었어요. 남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우습게 취급하고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한국을 버리고 일본 사람처럼 행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국권을 빼앗겼을지라도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라고 그런 긍지를 가지고 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주와 중국의 망명한 동포들은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이 우리나라를 되찾게 만들었습니다. 회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오늘날 새로운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만든 것이 그들의 고생이었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의 고생과 그들의 투쟁과 그들의 어려움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국민으로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또한 6.25 전쟁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그때는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요. 오늘 먹으면 내일 음식 걱정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라를 살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예? 저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러면서 노래하고요. 새마을운동 얼마나 열심히 했으니까. 예. 또 이 열사의 나라 중동으로 우리가 돈을 벌러 간 적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중동으로 돈 벌러 갔다 오신 분도 있어요. 그 뜨거운 나라에 그 진짜 40도 5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뜨거운 나라에서 목숨을 걸고 일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정말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특히 우리 어렸을 때 독일 광부로 갔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와서 일하는 해외 노동자들이요, 이주 노동자들이 그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막 교사하고 고등학교 교사, 대학교 다 나온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그 허드렛 일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3대 업종에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오히려 독일 광부로 갔어요. 독일 간호사로 갔습니다. 간호사로 갔다 그러니까 그때 주사나 놓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하얀 옷 입고 남을 돕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실. 독일 간호사로 갔던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 영안실에 있다든가 시체 닦는 일,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약했던 나라가 점점 더 부강해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작은 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유튜브 보니까 저쪽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도움을 주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농업도 선진국이더라고요. 그래서 농사 짓는 거, 벽시를, 또 감자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채소나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고 채소를 키우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돕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런 나라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야, 참 한국은 선진국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참 많은 자부심을 느끼고, 또 그들은 한국을 부러워합니다. 이래요. 이렇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우리나라가 더 발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만 잘 산다고 우리만 떵떵거릴 것이 아니라 남을 돕는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참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어디에 가서도 자랑스럽게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거만하게 행동하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겸손하게 남을 돕는 나라, 부자지만 겸손한 나라, 또 아끼고 남을 돕는 나라, 베푸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편은 그렇게 볼 때 주위에 있던 나라가 앞장서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장서는 나라. 마찬가지로 천국 시민으로서의 긍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을 추구하는 그런 민족이고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을 생각하며 사는,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한편으로 보면 개신교도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요? 왜 줄어들었습니까? 나태해졌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그렇게 교회들마다 꽉꽉 들이차고 교회만 세면 가서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요즘 가보면 기도원도 텅텅 비고 있대요. 텅텅 비고 있대요. 옛날에는 특히 우리 오살리 기도원을 많이 갔는데, 안양에 갈멜산 기도원도 많이 갔고, 또
저쪽에 가평에 하늘산 기도원도 많이 갔는데요. 그런 기도원들 가보면 그냥 사람들이 버글버글했어요. 평일날이고 쉬는 날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버글버글 산속에서 막 중얼중얼거리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 그런데 없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대는 거예요. 다 어디 갔습니까? 물론 인구가 조금 줄어들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 기도의 사람들이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회복되고 기도로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천국 시민으로서 자랑스러운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은 어디에서나 어느 때나 천국 시민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된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이끌어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 시민은 천국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 법. 어느 나라나 그 나라 국민이 되었으면 그 나라 법을 꼭 지켜야 됩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죠. 법대로 잡혀갑니다. 법의 제지를 당해서 재판을 받기도 하고 재판을 받아서 죄를 지었으면 그 응당한 대가를 지불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도 모든 시민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 지켜야 될 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에요.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계명대로 살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천지의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어떤 계명입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 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천국 시민은 언제나 계명을 마음에 두고 형제간에 화평하게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다투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화해해야 됩니다. 화해해야 돼요. 성경은 천국 시민이 지킬 삶의 원칙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의대로 살아라. 사랑의 생활을 해라. 진실하게 살아라. 겸손하게 살아라. 성결하고 근면한 생활을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시민들이 이 법을 잘 지켜가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준법 사상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법을 따라 법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질서가 잡히고 모두가 그 질서 안에서 화평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국민은 맡겨진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어느 나라에나 그 나라 국민이었으면 첫째는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는 병역의 의무가 있어요. 이건 가장 중요한 건데 납세의 의무를 잘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벌금 맞아요. 곱빼기로 뺏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무를 잘 지켜야 돼. 둘째는 병역의 의무예요. 군대 가는 것을 그거 안 가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진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돼. 정말 사회 나가서 떳떳하게 일할 수 없습니다. 다 갔다 와야 됩니다. 나라를 지켜야 돼요. 우리가. 또 납세의 의무를 다할 때 그 나라가 정말 멋지게 발전할 수 있어요. 세금을 잘 내야 이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그 병역의 의무를 다해서 그 나라를 잘 지킬 때 그 나라가 완전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또 그 나라가 점점 더 강성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의 시민도 이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물질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할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운영됩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또 남을 돕는 겁니다.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목사가 다 먹는다고 생각해. 목사 말만 잘하면 다른 사람들의 신금을 울려서 헌금 내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헌금 내는 걸로 목사가 다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이 귀한 것들이 이 외국 우리 선교사로 나간 분들의 그 선교 자금이 되는 거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전도하는 데 귀하게 쓰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낌없이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교회를 더 멋지게 발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을 어느 대학교를 위해서 몇십억을 드리기도 하고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교회에다 내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다 그거 어떻게 아까워서 헌금하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 병원에는 한 달에 얼마씩 갖다 바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달에 50만 원씩 되는데 때로는 뭐 100만 원씩 갖다 바친대. 그래서 왜 바칩니까? 그랬더니 그거 약값으로 의사 병원비를 내는 거 아닙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낸대 병원비를.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나는 하나도 안 내는데 병원비 하나도 안 내는데요. 여러분 건강해서 병원비 하나도 안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좋잖아요. 가끔가다 여러분 교통법규 위반해서 벌금 내잖아요. 여러분 우리 운전하는 사람 중에서 벌금 안 내본 사람 있습니까? 나도 벌금 내본 적이 있는데. 그래요. 법규 잘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잘 따라감으로 인해서 딱지 띄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또 저 제주도, 중국 선교사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 귀한 것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교회를 위해서 또 아낌없이 나누고 있습니다. 작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작은 거밖에 드릴 수 없지만 우리 교회가 많이 드리고 많이 바치면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우리도 베풀 것입니다. 이런 천국 시민, 아름다운 시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의무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천국 시민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특권. 여러분 성도로서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기도와 그 응답에 특권이 있습니다. 천국 시민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와서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필요한 모든 것을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특권. 이것이 아무에게나 이렇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민에게는 이 특권이 부여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정을 주님께 아뢰고 꼭 필요한 것을 간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래요.
아무나 열어줍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왔을 때도 누가 막 문을 두들겨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세요? 네, 누구세요?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도 나예요. 그러면 그럼 문 열어줘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들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예요. 나예요. 문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까? 오히려 꼭꼭 잠가버리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국문을 두들기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아멘. 우리 목소리만 들어도 몇십 년 만에 들어봐도 알아요. 어떤 사람이요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한 15년 만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전화를 딱 하는데 그 목소리 딱 들으니까 내가 누군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세요? 이렇게 오랜만에 전화하셨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15년 이렇게 오랜만에 전화했는데 목소리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럼 그 목소리 잊어버립니까? 여러분의 자식의 이름을 그 목소리를 잃어버리겠습니까? 어머님 아버님의 목소리를 잊어버리겠습니까? 몇십 년 만에 전화해. 몇십 년 만에 목소리만 들어도 감사하죠. 우리 엄마다, 우리 아버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누구든지 다 한단 말이에요. 특히 우는 소리로 목소리를 이야기를 하거나 또 막 그러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웬일이냐고 또 물어보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겐 이런 특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우리의 사정을 또 우리의 마음을 다 붙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또 두 번째는 죄사함을 받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특권. 우리 인간은 때로는 원하지는 않지만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본의 아니게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했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없어요. 천국의 시민된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또 죄를 고백하고 사죄를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이사야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금과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죄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나와서 회개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쓸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큰 특권이 있음을 기억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나와 기도함으로 아뢰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것은 또 특별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오순절 날 120명의 전 교우들에게 이 성령 열심히 기도할 때 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성령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온갖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능력이 또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와 감격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대. 영생의 축복.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그래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사는 삶을 삽니다. 세상에서는 죽는 것 같지만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축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천국 시민에게는 신령한 의미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옛날 에녹과 같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뿐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모두는 이 아름다운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고 언제나 천국 시민의 긍지를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천국 시민으로 그 법을 지키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시민의 의무를 잊지 말고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즐거워하며 봉사와 복음 전파에 힘을 쓰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응답과 사죄의 축복, 성령 충만과 영생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바르게 살지 않으면 누가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누가 이 천국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시간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권면을 우리가 간절함으로 마음에 받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권면하시기를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믿음의 자부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디에 가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 가서나 아버지여 주님의 아버지여 뜻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천국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더욱더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당하며 아버지와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자녀까지 다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믿음의 일꾼으로 말씀의 일꾼으로 기도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일종이 기도하려 합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픈 부위가 있는 사람들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주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성령이여 이것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불이 말쳐다. 불이 말쳐다. 불이 말쳐다.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이 탁 트이고 뱃속은 시원해지고 온몸에 생기가 넘쳐 흐를지 아팠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일시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지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성령이여 오늘 주 아버지와 목뼈와 등뼈와 허리와 골반과 대퇴부와 발가락과 뼈와 근육과 힘줄과 모든 신경을 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원은 움직여라. 움직여 맞춰 들어갈지어다. 비뚤어졌던 뼈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팠던 그 모든 것들이 일시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지 머릿속 깊숙이 들어가서 아버지여 그 혈 막혔던 혈관들이 다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 심장으로부터 공급되는 혈액들이 동맥과 정맥과 실핏줄에 이르기까지 막힘이 없을지어다. 혈전들은 다 녹아버려라.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장육부 40회째 이모 부비가 다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여 애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만져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소.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